2021년 1월 10일 벙커원교회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춰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는 한인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사회를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지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줄어들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인류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쫓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구와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면서 다른 생명들과 조화롭게 번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의무를 덮어버리고 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증오하고 싸우며 다른 생명체들을 말살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뜻을 기억하고 너희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는 절대 계명으로 다시 새 출발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몸된 교회의 이 땅의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한국의 많은, 아니 절대적 다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걱정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벙커원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녹여 세상 모든 것의 썩음을 막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채우기보다는 먼저 비우고 내려놓으며 어려우니 외로우니 정의로움으로 인해 탄압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일으켜 세우며 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합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작은 주춧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지혜와 키라는 제목으로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12살 지우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은주와 하늘이가 12살이 됐죠? 오늘 말씀 속 예수님도 12살이었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들려주는 지우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우는 5학년이에요. 지우네 반은 모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훈의 모듬은 지우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듬은 다 재미있게 활동하는데 지훈의 모듬 친구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훈의 모듬 친구들은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또 서로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지훈의 모듬 친구들에게 개미를 잘 관찰해 보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지훈의 모듬을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내준 숙제였죠. 며칠 뒤에 선생님은 지훈의 모듬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개미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니? 그러자 우리 반 성적 1등이었던 민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개미는요, 일반적으로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고요. 더듬이도 가지고 있고요. 다리는 6개예요. 우리나라에는 집개미와 불개미 등 60여 종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5천 종이 넘어요. 그러자 우리 반 반장 지민이가 민수의 말을 끊으면서 말했어요. 5천 종이 아니라 15,000종이야. 선생님, 개미는 단체 생활을 하고요. 협동심이 아주 많대요. 민수와 지민이는 개미 박사님들 같았어요. 그런데 둘은 서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면서 계속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만 자랑했어요. 지우는 둘의 대화를 듣기가 괴로웠어요. 선생님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유나에게도 물어봤어요. 유나는 할 말이 없니? 그러자 유나가 대답했어요. 저는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을 봤어요. 개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땐 서로 도와서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개미처럼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아주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는 공부 1등도 아니고 또 반장도 아니었지만 왜 친구들이 다 유나를 좋아하는지 지우는 알 것 같았어요. 유나의 말을 듣고 지우도 유나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벙커업 친구들, 우리는 지훈의 모든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지식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성적 1등 민수와 지민이는 개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지민이는 개미에 대한 정보만 달달 외우고 있었지 개미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줄은 몰랐어요. 사실 지훈의 모든 친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개미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개미가 어떻게 서로를 돕는지를 보면서 서로 돕지 않는 지훈의 모둠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의도로 개미를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나는 성적 1등도 또 반장도 아니었지만 지혜로운 친구였어요. 개미에 대한 정보를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개미를 보면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지요. 벙커업 친구들, 지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뿐이지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자라야 지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키가 자랄 때는 잘 자고, 잘 먹고, 또 운동을 자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혜는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는 12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12살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율법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우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율법이 생겼는지,
그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대답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생각해보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였던 예수님은 키가 크는 것처럼 지혜도 쑥쑥 크면서 어른이 됐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유나를 반 친구들이 다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책에 나온 정보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시험만 잘 보고 묻고 답하는 능력은 잃어버린다면 지혜는 자라지 않은 채로 키만 자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혜 없이 키만 자라고 지식만 많이 쌓은 어른이 되면 민수나 지민이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어른이 될지도 몰라요. 지식을 쌓는 만큼 지식을 다룰 줄 아는 지혜도 함께 자라야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지요. 우리 벙커업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예수님처럼 키와 함께 지혜도 쑥쑥 자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키와 지혜가 함께 자란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키와 함께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책에 나온 것을 외우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질문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귀찮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식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과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마가복음서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벙커원 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상영회 때 함께 하고 있는 생명사랑교회 함은동 목사입니다. 벙커원 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평화나무 식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춘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벙커원 교회에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해석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쓰인 신앙 고백적 언어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청중들은 자신들이 처한 매우 어렵고 그런 복잡한 현실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직면해서 능히 이겨낼 그런 힘을 얻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생기를 돋게 하려면 목사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삶을 잘 알아야지만 이 설교가 일방적인 설교가 되지 않고 청중들과 또 교인들과 소통하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과 소통하는 설교가 아닐 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떠도는 그런 메아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배웠고, 그것도 예배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저는 지금 카메라 렌즈만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리를 울릴 수 있는지, 또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한다 하더라도 설교는 50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살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과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그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107편인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큰 축제가 열리면 제일 첫 번째 행사로 드리는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축제에 참석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야 했던 그런 상인들도 있고,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 페니키아 항구로부터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상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상인들의 절절한 삶의 체험이 오늘 성서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폭풍을 만나게 되면, 또 파도의 물결이 정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 위에 배가 그 물결 위에 올라갔다가 무슨 절벽 같은 데서 툭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오늘 시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유능한 뱃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습니다.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마련이고 배 안에서 마구 흔들립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들이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저는 바닷사람이 아니어서 사실은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1989년 여름에 이 물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장바로 한강의 수위가 무척 높아졌고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고양시 쪽, 일산 방면에 있는 쪽으로 있는 그 능곡 지역에서 뚝방이 터졌습니다. 그 뚝방이 터지자 그때 한강물이 전부 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 교화로 흘러들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모든 농경지가 침수되고 마을도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약간 높은 데 살아가지고 우리 집은 침수되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약간 내려와서 있던 밑에 마을이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인들의 집들을 좀 방문하면서 큰 피해가 없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얼마나 물이 많은지 노아의 홍수가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인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큰 경랑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당하면 정말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에 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는데 마침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 거센 풍랑, 나에게 닥친 모든 환난을 잠재워 주신다면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다면 정말 그때 그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가득한 경험, 감사가 넘치는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때때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인간,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키아누 리브스 잘 아시죠? 저도 꽤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리들 붓다 같은 영화에서도 아주 감동 깊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지만 내 스토리는 모른다. 나는 3살 때 아버지가 눈앞에서 떠났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난독증 때문에 고생했다. 고등학교 중퇴다. 23살 때 절친 리버 피닉스가 죽었고 첫 딸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와이프는 18개월 후에 차사고로 죽었다. 이후 나는 아이를 갖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포기했다. 내 여동생은 치료는 됐지만 백혈병에 걸렸다. 이후 나는 내 수입의 70% 이상을 병원에 기부한다. 나는 헐리우드 스타 중 집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보디가드도 없고 비싼 옷도 없다.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그러나 나는 비극의 순간에서조차 영롱한 사람들은 빛을 발휘한다라고 믿는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닥치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대단하죠? 키아누 리브스가 이러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마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런 온갖 고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승화시킬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낯선 땅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고 더 심할 경우는
큰 환난과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안식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고 또 그에게 몰려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산에 올라가서는 12제자를 뽑고 또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매우 바쁘고 고단하게 보낸 그 안식일 저녁, 그날 바로 또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저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간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은 유대 땅이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면 유대 땅인 갈릴리에서 이방 땅인 데카폴리스로 가거나 아니면 데카폴리스에서 또 유대 땅인 갈릴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쪽으로 가는 길은 바로 갈릴리에서 이제 이방 땅 데카폴리스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유대 회당과 유대 마을과 그리고 산과 바다 근처에 이 갈릴리 민중들에게 전해졌다면 이제는 저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백신이 선진국 중심으로 먼저 맞게 되었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개발도상국 또 가난한 나라에서도 당연히 맞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에 힘이 솟고 기대가 넘쳤을까요? 야, 신나는데? 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정말 설레는군.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그 전날 무척 설레이듯이 제자들은 그렇게 신이 났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걱정이 되고 불안이 들고 두려움이 몰려왔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고 지금도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니 또는 인공지능이니 디지털 원주민이니 하는 그런 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겹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처럼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겪을 때 또 벙커원 교회처럼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꿈꾸고 낯선 것들을 시도해 볼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막 힘이 납니까? 아니면 때때로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각에 동의했을까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서를 읽었지만은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서, 마태복음서, 즉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동일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바다 저쪽으로 가서 도착한 곳은 거라사이거나 가다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도 교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디오니소스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은 주신인데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약간 술 취했겠죠. 그런 환각 상태 속에서 전혀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 어떤 귀신과의 그런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라사나 가다라나 이 모두는 전부 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여기는 원래 유대 땅이었던 곳을 알렉산더가 정복을 통해서 이제 헬라화 시켰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알렉산더를 따르던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던 땅입니다. 원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그런 그리스 군인들이 정착했고, 그 사람들을 터전으로 삼아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63년에 폼페우스가 드디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땅이 로마 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데카폴리스는 거기에 10개의 도시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지금의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고,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로마 제국의 군대 귀신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은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졌고, 오늘 특별히 이 군대 귀신 만난 사람들, 이 사람은 이 로마군의 그런 침략과 또 전쟁 군인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 데카폴리스는 힘과 폭력이 난무하고 이방적 색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로만 구성된 초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스승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종족은 야만인이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아주 덜 떨어지는 인간, 야만인으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 말할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방 땅이 야만이고 거기가 무시받아야 할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심판이 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부터 고쳐 먹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도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가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마 매우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분 질서가 하나의 상식이었던 세계에서 그저 어부나 품팔이로 가난한 농부로서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도 이 종교 기득권층들이 압박을 해오면 겁도 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들과 함께 벌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과연 저 데카폴리스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했을 때
제자들의 그 심경은 아마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복잡한 마음이지만 예수님 믿고 일단 배에 탑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물설고 낯선 이방 땅으로 노를 저어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고의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밤이 다하도록 이제 노를 저어서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때가 어두웠다, 어둠 저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방 땅의 선교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을 가득 담고 노를 저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결국 시험이 닥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이면서 배에 부딪히고 배 안으로 이제 막 넘실거리는 파도 물결이 스며들어옵니다. 바로 세상 풍조에 교회가 흔들리고 저 무시무시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제자들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벙커원 교회도 지금 오늘날 이런 한국 개신교가 처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벙커원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신다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 개신교회의 그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뭔가 새로운 교회를 해보겠다, 새로운 목회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다 모였지만은 서로 다른 취향과 경험과 그리고 다른 신앙적 색깔들을 가진 교인들이 모였을 때 아마 때때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정말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저 가보고 싶은 교회로 조급하게 교인 한 명 늘리기보다는 정말 교회의 선교 사명을 통해서 그 교회를 기대하게 하고 많은 그런 잠재적인 교우들의 저변을 늘리는, 예배 및 모든 모임의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오고 특별히 청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교회를 여러분 만들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가 매우 잘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벙커원 교회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벙커원 교회에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겪은 것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 저 바다와 무시무시한 바람과 파도가 몰려올 때 지금 이들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항변은 다소 무례한 느낌이 듭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먼저 말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자고 한 거는 선생인데 이런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이라는 그런 사람이 말이야 우리를 돌보지도 않는가?
이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허둥대는 모습에 실망한 것 같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는지, 행복했는지 그걸 보았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겨자씨 같은 그런 나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온갖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게, 아니면 우리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위기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일 하려다가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들의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영역을 저 넓은 이방 땅으로 넓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로 아쉬운 부분을 보면서 실망하고 불신을 토로하고,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들이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갈등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가진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저 광풍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온갖 곤경에서 결국은 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능히 이겨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한 것은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불량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붙들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바다를 꾸짖고 저 사탄의 세력은 잠잠해집니다. 저 어두운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제 모든 예수님 제자의 일행은 무사히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희망하고 또 만들어 가시는 벙커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주무실 때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벙커원 교회에 김영민 전도사가 없어도 이 벙커원 신앙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말 다양한 목회 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공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케 하는 이 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면서 아주 감탄합니다. 저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벙커원교회 교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그저 고난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저 거센 이 세상의 풍랑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들이 누구이기에 저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가? 하면서 감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벙커원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교했을 때 이미 참 많은 것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정말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넘치도록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내가 쌓아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저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는 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함께 과감하게 나가봅시다.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금붕어나 열대어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관상어로 코이라고 하는 그런 예쁜 물고기를 키운다고 해요. 빨간 무늬에 흰 반점이 있는 이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여러 번 올랐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수상록인 회상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코이 잉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잉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사는 공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작은 어항에 놓아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 그리고 이 코이를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도 자란다. 이 말에 덧붙여서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품으면 작은 사람이 된다. 명심하라. 꿈의 넓이가 그 사람의 넓이이고 인생의 넓이이자 미래의 넓이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5가지 방법 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뭐냐 하면, 첫째, 여행을 간다. 둘째,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한다. 셋째, 가방을 사준다. 넷째, 옷이나 보석을 사준다. 다섯째, 돈을 준다입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내버려 둔다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이런 것들도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런 높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을 고치고 전쟁을 막아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서서 저항하는 그런 굳세고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 우리 교회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 말고도 많은 여러 배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쫓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도 아마 예수님 탄 그 배와 똑같이 폭풍과 환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력 때문에 함께 타고 왔던 배들, 그 사람들도 폭풍과 환란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활동,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들의 활동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려면 바로 제자들은 깨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위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완전한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푹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큰 꿈을 요청하고 있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꿀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저 세상의 거대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일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고물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완전한 분량, 정말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벙커원 가족들, 우리 평안나무 식구들, 그리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길 저는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여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제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저 거센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전광훈 씨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성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열린공감TV가 1조 5천억 원대 펀드 투자 사기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태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을 공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나무가 전광훈의 뒷배 내지는 조력자로 주목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의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던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문제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 과정에서부터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것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허선화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급한 자유우파가 특정 정당을 특정한 것인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며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설명 자료를 살펴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고 발언했습니다. 전 씨가 수없이 언급한 자유우파가 당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을 뜻한다는 사실을 공소요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판 설명문에서 기재된 공소사실에서 전 씨가 특정인을 언급한 부분이 누락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씨가 2019년 12월 5일 기도회 형식을 빌린 집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재판 설명문 공소사실에는 이제 모든 싸움은 4월 15일에 결정된다.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보수 우파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라는 발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이날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며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넣었어요. 내가 분명히 신고 때. 선관위에 12월 5일날 당일날 내가 신고를 했네요. 이거를 그 선관위에 고발을 했다고요. 이 발언을 직접 선관위에 신고한 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은 비공개 사항이라 자세히 얘기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평화나무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이 부분이 고의로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씨를 고발하면서 85조 사망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85조 사망은 교육적,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85조 사망을 고발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법조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고발할 때는 8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좀 미포함시키고 전광훈 씨를 목사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 85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그 사건이 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발건에 대해서 기간이 길고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선관위나 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 지금 딱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사망에 네. 걸리는 건데 이걸 네. 뺐다라는 거는 검찰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내용도 공소장에서 전부 배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석을 목표하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나요? 300만 표 얻으면 됩니다. 300만 표. 네. 기독교인이 967만 표잖아요. 예, 996만 7천 표기 때문에 네. 그 3분의 1만 투표해 주셔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예. 뭐 어느 당이든지 마음대로 찍고 예. 그것도 이제 기도해가면서 찍어야 되겠지.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네네. 근데 정당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주요하게 생각했던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공소장에 좀 담기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를 당시에도 좀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장에 담아서 유죄를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검찰이 아예 평화나무가 제기한 고발 내용 전체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그리고 공소장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나무는 올바른 2심 판결을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좀 더 촘촘한 입법 청원 활동도 펼칠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앞서 전광훈 씨 재판과 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전광훈 씨가 지난해 12월 30일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비례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 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가 해체된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이라고 말하며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앞세워 공산화시킨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정책, 모든 생각은 간첩입니다. 간첩!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이 모든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그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각자 하든지 간에 거기서 3분의 2 현행법으로 보면은 300석 중에서 200석 3분의 2 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1을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이 우파 정당이 예를 들어서 100석을 했다. 국가 해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날로부터 장례식입니다. 허선하 부장판사와 재판부는 전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전 씨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이며 간첩이란 의미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북한의 호의적인 등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무죄 판결에 시민들의 공분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급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를 하급법원이 뒤집어 엎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선하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조국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전광훈 목사를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판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뭐 종북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예훼손죄 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간첩이라고 얘기하면 그 떨어뜨리는 게 맞죠. 다 그런 식으로 판결해버리면 다 무죄로 빠져나가죠. 2심에 가서는 달리 볼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뭐 신뢰를 이제 뭐 갉아먹고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판결 내리신 포모 판사분께서 너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판결에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투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저도 같은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해하기 힘들고요. 혹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환호한다면 그건 정말 수치고, 그렇게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면 정말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죠. 검찰은 전 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무죄 판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을 시 3.1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1조 5천억 원대 펀드 투자 사기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태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차이나랩 김두일 대표,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4일 옵티머스 사태는 전 대표였던 이혁진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 한 사실, 한양대 출신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배라는 점을 부각시켜 문재인 정부와 맞닿아 있다는 프레임이 형성돼 왔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긴 후에 벌어진 일로 오히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가깝다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옵티머스 사태의 배후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임을 밝히는 첫 번째 징검다리 양호라고 했잖아요. 네. 양호 회장, 옵티머스 네. 회장. 옵티머스 회장인 양호는 어떤 분인지 네. 그의 화려한 인맥을 네.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회장님이란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있죠. 예.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금감원장님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피고인으로 이제 김재현 대표님하고 두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금감원장님하고 굉장히 고등학교 후배고 이러다 보니 그분 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영 개선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양호 그 회장이 현재 여권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리고 거꾸로 현재 국정농단 세력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다시 함으로써 태극기 부대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분이 스스로 SNS에 띄웠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이 왜 지금 양호 행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인물들 중에는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의 뒷배 내지 조력자로 주목해온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도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내는 곳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갖고 집행을 하는 곳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원래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조직을 과거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이 어디일까요? 최근에는 교회가 됐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뭐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로 봤을 때 그 활동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했던 곳은 국정원이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흔히 심리 전담반이라고 알려져 있는 블랙팀이라고도 하고 댓글 부대라고도 하는 그 블랙팀을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승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16개월, 한창 보살핌을 받을 시기에 양부모의 학대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정인양. 입양된 지 불과 271일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양부모는 모두 목회자 자녀로 경북 포항시 소재 H대학교 출신입니다. H대는 인성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기치 아래 기독교 정신을 건화기념으로 내걸고 있는 곳입니다. 조부와 외조부 모두 포항과 안동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조모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역을 펼쳐온 러빙엔즈 박현웅 대표는 정인양의 죽음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교회가 아동학대나 청소년 등 다음 세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늘 교회가 이런 일들 앞장섰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이렇게 근본적이고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교회가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진짜 한 명씩만 책임만 지더라도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박 대표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제때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할 정도면 교회 교육이 뭐냐. 교회에서 교육하는 게 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순간 이슈에 이렇게 발끈할 게 아니라 교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응?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도움이 필요한 한 명 한 명을 정말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응? 한편 양부가 재직 중인 A방송사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엄벌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단신입니다. 벙커원 교회가 올해부터 공익제보로 피해를 당한 이들과 연대하는 내 친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후원자 결연 사업으로 한국교회 또는 교단 내에 비리를 고발하거나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역자 또는 교인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대상자와 후원자를 결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교회와 교단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려 교회와 교단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회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식 새벽 예배인 보리떡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주 3일간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가 맡아 인도합니다. 벙커원 교회는 1월에 4일조는 사단법인 아람청소년센터를 돕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돕는 민간단체입니다. 1월 17일 주간 기도회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2020년 수입 중 남은 돈 450만 원을 모두 공익적인 사회선교 활동을 하는 사역자에게 나눴습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암울한 소식들이 마음까지 어둡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새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해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벙커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인데요. 주연절이란 예수의 출현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날짜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인데요. 주연이라는 말은 예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이를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은 때로 보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때로 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42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문덕 생명사랑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열흘간 격리됐던 김용민 전도사님, 이경은 전도사님, 박지희 교우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식 새벽 예배인 보리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곧 화요일에서 목요일 주 3일 각각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사진은 1월 5일 첫 시간 방송 화면입니다. 새해 벙커원 교회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를 받들어 불확실성과 불안, 공포에도 짓눌리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교인, 교회가 되고자 두려움 이기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우들로 만들어집니다. 아직 섬길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벙커원 교회는 4.1조를 지키고 있는데요. 1월의 4.1조는 사단법인 아람 청소년 센터를 돕습니다. 불행한 계기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돕는 민간단체인데요.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센터는 민간단체이고 또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후원이 절실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1월 17일 주간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입금된 헌금 전액을 센터에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수입 중 남은 돈 450만 원을 모두 아래의 공익 및 사회 선교활동 사역자에게 나누었습니다. 2020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오늘 주일 예배 평화나무 유튜브 페이지에 안내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탄 수진사 복구 모금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مسقط رأسي هي محافظة إب هي جميلة جدا أنا حقا أفتقد محافظة إب وأفتقد عائلتي وكل أصدقائي أتمنى أن تتوقف الحرب في اليمن وأن أعود إلى اليمن جئت إلى كوريا لتجنب الحرب في اليمن لم أكن أريد أن أكون جنديا وأن أقاتل مع شعبي أنا لاجئ في كوريا لكني أريد أن أساعد الشعب الكوري في الموافقة الصعبة مع هذا الكباب أأمل أن يأكلوا هذا الكباب ويشعرون بالسعادة أنا سعيد جدا لأننا نساعد المشردين لذلك أنا أشعر بالسعادة عندما أساعدهم ليتناولوا الطعام الكباب 다 함께 폐회송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1년 1월 10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씨는 춥지만 건강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벙커원교회 2020년 회계 결산 보고 및 2021년 월 정기 지출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광석이라고 합니다. 2020년 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을 봐주세요. 먼저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임차료입니다. 마포공간의 임차료가 6개월 기준으로 2,47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포 공간의 1층을 3월 달부터 좀 확장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 140만 원을 잡았고요. 강북은 월 60만 원씩 6개월에서 36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간 운영비는 마포 공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공과금 및 각종 소모품, 잡비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있었습니다. 마포 1층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 비용을 5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1층 용민님이 스튜디오로 쓰시는 그 공간도 잠옷실로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입니다. 1월 달부터 부임하신 신민정 전도사님 6개월 사례비, 그리고 5월 달부터 부임하신 이경은 전도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잡아두었네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 그 사례비로 강사비 15만 원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2월 달부터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어린이부는 수련회 제외한 운영비로 60만 원, 그리고 교우 경조사비를 56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봉사팀들이 있었습니다. 식사팀을 비롯하여서 찬양팀 등등. 그래서 봉사팀에 대한 위로금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급을 거의 하지 못했네요. 네. 우선 예산이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만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주보 비용이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식사 준비가 약 4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성찬식, 크리스마스, 대회 행사 등 해서 200 정도를 행사비로 잡았고요. 찬양집을 만들어 보고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좀 들여놓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중고로 구입해 보고자 한 9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헌금의 10분의 1 정도는 기부를 하자라고 하는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400 정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총 6,48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지출이 예산이 됐습니다.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보면 전년 2월 잔액이 1,894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헌금액이 약 6,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총 한 8,300 정도의 수입 예산이 그래서 합계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차는 우리가 전년 2월 잔액을 이 정도 1,9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 위해서 수지차는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6,500이 헌금이 수입 예산을 잡고 지출 예산도 거의 6,500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또 장기화되면서 지출은 좀 적어졌죠. 그래서 재정은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헌금의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임대료 등의 필수 운영비를 제외한 헌금 수입의 4분의 1을 기부하는 4.1조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을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결산입니다. 수입은 작년 2월금 포함해서 총 1억 5,043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헌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포 임차료입니다. 3월 달부터 1층 공간까지 쓰기로 하면서 임차료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총 5,225만 원. 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8%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부입니다. 4,181만 원 정도 기부가 되었고요. 비율로 따지면 31%입니다.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포 임차료는 강북은 9월부터 소송 관계로 임차료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80만 원 정도였고요. 마포 공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비용은 계속 들었고 에어컨 청소나 방역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7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강북 공간 운영비는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1층 리모델링 했고요. 총 61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빔 프로젝트 포함해서. 그리고 잠옷실은 아직 작업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는 신민정 전도사님, 이경원 전도사님 각각 이렇게 들었고요. 외부 강사 한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민정 전도사님께서는 9월부터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담당하시게 되면서 사례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교우 지원입니다. 청년부는 매월 20만 원씩 지원했고요. 어린이부, 경조사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된 거는 주보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비용이 많이 없었고요. 식사 준비도 역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비용이 좀 많이 나갔고 크리스마스, 성찬식 등의 행사비로 일부 소요가 됐습니다. 찬양집은 시작 못했고요. 식기세척기는 아직 주방을 활용하지 못해서 보류 상태입니다. 기부 내역은 상세히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 송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비용이 좀 들었고요. 오입금 반환도 있습니다. 잘못 입금해 주셨는데 그 반환을 요청하셔가지고 요청한 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공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노회비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1억 3,400만 원 정도로 돼서 수지차는 한 1,588만 원, 약 1,600만 원 정도를 2021년으로 2월 하게 됐습니다. 자, 기부 상세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4,181만 원 정도의 기부를 했는데요. 가장 커다란 비율은 이제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올 초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 그루밍 피해자들 치유하는 상담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8월 달에 남원 지역에
전북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200 정도를 썼고요. 국내 거주하는 난민을 후원하는 단체에 300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455만 원, 쪽방촌과 노숙인 지원에 509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공익 제보로 인해서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목사님 또 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시설을 떠난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18 어른 프로젝트를 하는 아름다운 재단에 665만 원 기부했습니다. 네, 되게 많은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2020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행사 비용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록교인 외에 온라인 헌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할 때 동참 인원이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요. 4.1조를 시도했던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월 정기 지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은 뭐 분기로 이렇게 굳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월 단위로 이렇게 지출을 한번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요 흰색은 원래 지출됐던 그 금액입니다. 노란색은 추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예배 송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배 송출을 위해서 최태영 PD님을 주말 특근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사례비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 공동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벙커원 교회 보증금이 아니었습니다. 삼바의 재용이라는 법인이 원래 여기 임차를 했고 저희가 재임차를 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삼바의 재용이 2020년 12월 말일부로 법인 청산을 해서 이제 벙커원 교회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삼바의 재용에게 3,500만 원을 사용하고 월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월납 분담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증금 3,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 1월부터 임차대 변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마포 지층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층 공간 임대료는 평화나무와 좀 상의해서 조금 낮춰보려고 저희 운영진 우리 부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강북 공동체는 소송 진행 중이고요. 전도사님 그렇고 서울 북로에 노회비 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입니다. 공과금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공과금을 거의 안 냈어요. 평화나무에서 거의 전부를 부담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공과금도 저희가 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 어떤 교회 어떤 총회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만 원씩 분담금이 있는데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고요.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던 그 공익제보로 인해서 교단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래서 생계를 위협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 친구 프로젝트를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목사님께 월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매월 나가는 돈이지만 요거는 매월은 아니고 연 단위에 이렇게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번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수련회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벙커업과 청소년부 각각 연 150만 원, 80만 원 이 활동비를 월 환산한 거고요. 외부 강사료도 약 80만 원 정도를 잡았고 요거를 이제 월 환산했던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한 1,500 정도 50만 원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매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다면 4.1조는 계속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대면 예배가 재개된다면 비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부에 대한 부분들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처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2021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